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전사님 한번 여러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 같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야곱은 베델에 처음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곳에 처음 계셨음이 아닙니다. 야곱이 힘에 겨워서 베델로 올라갈 때마다 주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자, 시력이 1.0이 넘는 친구들은 보일 것 같아요. 맨 밑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야곱이 이제 인생의 여정을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제2막이 열린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야곱의 형이 누구죠? 푸른교에서 다 잘 배운 것 같아요. 형 에서의 그 장자 축복권, 장자들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빼앗아서 그랬더니 이제 형이 화가 나지요. 그래서 형의 낯을 피해서 저 맨 위에 있는 하란 땅으로 피신하여 갑니다. 형을 피해서. 그 가던 길에 중간에 보면은 베델 보이나요? 하란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델에 잠깐 머무를 때 이제 피신하느라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베개 삼아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는데 하늘과 땅이 다 서로 닿아 있는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의 맨 위에 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누구죠? 할아버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어줬던 것 같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는 약속으로 시작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지금은 네가 비록 가족을 다 떠나 홀로 된 몸으로 떠나지만 이제 그 간 곳에서는 네가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에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민족 번성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야곱이 이제 일어나 민족이 번성하고 그렇게 되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번뜩 잠에서 깹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베델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저 선생님이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베델 교회예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에는 누가 있죠? 그 주인과 가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내가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돌아서 여기에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 베델에서 주님께 다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요. 혹시 서원기도 부모님한테 들어본 사람? 자녀들을 낳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서원기도 같은 것들을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 혹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과 아주 신성하고 엄중한 약속을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해요. 그 베델의 서원을 야곱이 한 후에 이제 다시 목적지인 하란을 향해 갑니다. 거기에 가서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생활을 해요. 거기에서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랜 기간 일을 합니다. 하란에서 총 머무른 기간이 20년 정도인데 라반의 집에서 노동한 기간은 14년 정도가 돼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참아가면서 어쩔 때는 좀 억울함을 견뎌가면서 노동을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아내 라헬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 라헬은 라반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얻었어요. 아내를 얻었으니 이제 가족이 생긴 거죠. 야곱은 처음에 브엘세바를 떠나올 때는 가족이 없었어요. 이제 가족을 다 떠나서 홀로 된 상태였는데, 이제 아내를 맞이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자손들을 낳고 민족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를 얻게 돼요. 열심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진 것도 있게 되고, 가진 것이 있으니까 사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는 노예를 돈으로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을 또 거느리게 돼요. 그러니까 식솔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거부가 되었을 때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는 그 베델을 뭐라고 이름하였다고 7절에 나와 있죠. 성경에 이래서 있어야 돼요. 다시 돌아왔을 때는 엘베델이라고 이름합니다. 이 엘베델, 다시 돌아온 재단, 이 야곱의 상황이 지금 우리와 데자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곳에서 베델처럼, 야곱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수없이 들었고, 그러다가 잠시 예배가 중단되어서 이곳을 몇 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엘베델 앞에 돌아왔습니다. 엘베델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엘베델 앞에, 제단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좀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3절에 보세요. 성경이 있어야 돼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고, 환난은 힘든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베델로 올라갈 것입니다. 가족들아 같이 올라가자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엘베델 앞에 다시 설 때에는, 우리가 다시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에는 첫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떠올려 보고 함께 하신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결심을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돌아온 지 몇 년 후가 되어야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땅 하란에서 얻었던 그 많은 그거를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이때는 족장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왕이 있기 전에 그냥 한 부족이 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의 그 족장으로서 이 식솔들을 잘 거느리고 이들을 먹이려면은 부함도 유지해야 하고 경제력도 유지해야 되고, 또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으니까 나 그거 꼭 이루어야만 해 하고 민족을 번성시키는데, 자신의 가문을 번창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그러느라 잠깐 베델의 서원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잠시 뒤로 하고 자기의 힘으로 지금의 현실에 충실하여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 결국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전장인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인 디나를 세겜 성읍에 사는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똑같아요. 세겜 성읍에 사는 세겜이라는 사람이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굉장히 치욕을 당한 거지요. 그 모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디나의 오라버니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 누이의 복수를 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세겜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그들 세겜의 가족들을 다 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노략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자 또 세겜 성읍의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자기네들을 다 이렇게 난도질 해놨으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야곱의 그 부족을 애워싸고 그들에게 분노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저들에게 다시 복수하고 칠까? 그렇게 지금 두려운 상태에 야곱이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베델로 돌아온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당찬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나약한 모습으로 베델로 올라가고 있어요. 야곱은 모든 사람에게 성향이 있듯이 야곱에게도 성향이 있었는데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서랑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그 태어날 때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뱃속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태생에서부터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그 힘으로 뭔가를 쥐어보려고 한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그리고 자라나면서도 형이 아니라 내가 좀 복을 받고 싶어. 그래서 꾀를 내어서 팍죽으로 장자권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의지와 목표가 얼마나 강한지 아내를 얻어서 나는 가문을 번성시켜야 되겠어 라는 이 목적으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열정페이를 견뎌가면서 노동을 합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야곱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천사와도 씨름을 한 사람이에요. 브니엘에서 천사와도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그토록 강한 이 야곱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한번 좀 꺾으시려고 천사를 통해 야곱의 허벅다리를 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잠시 넘어지게 하셨죠. 그 정도로 야곱은 그 의지를 쉽게 꺾지 못한, 항상 그것이 인생의 숙제였던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렇게 엄청난 그 열심과 자기의 그 의지로 살다 보니 결국에는 자기의 딸이 치욕을 당하게 되고, 단순히 딸이 아니라 가문이 이제 치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께 직접 복을 받은 언약의 가문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가문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가문이 세겜성 그 이방 사람들의 앞에 그들의 이 가문의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이 강간 사건으로. 그리고 또 그 사건 이후에 또 아들들의 그 피의 복수가 있었죠. 가문의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복수를 불러일으켜서 이제 민족이 멸망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 전 34장 마지막 절쯤에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아직은 좀 민족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데 세겜 성읍의 사람들은 수가 많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제 복수로 우리에게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은 멸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절망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드디어 자기의 의지의 무릎을 꿇고 가장 바닥으로 나라까지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베델로 올라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참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감사하기로 했었는데, 예배하기로 했었는데, 그 베델의 서원이 그제서야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깨달아서 나의 힘으로 했더니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들, 이러한 치욕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나약하게 모든 우리의 가문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여기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약속대로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라고 고백하며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베델, 하나님께 다시 올라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은혜들,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 만나는 상황들이 있지요. 친구와 있었던 일, 가족과 있었던 일, 여러분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야곱처럼 절체절명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잠시 여러분 가정에서 지냈던 그 몇 달 동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가족이랑 좀 학교 다닐 때 좀 떨어져 있다가 매일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급식체들이 막 다 급식 먹다가 막 형제들이랑 같이 밥 먹으려니까 싸우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막 공부도 안 하고 저는 저거 큰일 났네 하면서 답답해하는 그 부모님과의 갈등들, 그리고 우리의 성적을 위협하는 눈에 보이는 나의 안락한 침대, 이런 위협감, 갈등, 불안,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겪고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가 너무 바빠서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의 순간순간 어떻게 디테일하게 함께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떠올려 보면서 세세하게,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나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이러이러한 날에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어요, 나의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어요 라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엘베델 앞에 다시 설 때에는 그냥 서지 맙시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야곱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2절 4절에 보면은, 성경을 다음에 꼭 가지고 오세요. 2절 4절에 보면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아 친족들아 다 올라가자. 근데 올라갈 때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귀에 차고 있던 귀고리들 다 벗어버리고,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귀고리에 그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고리를 다 빼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 민족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네 지금 민족의 연약함을, 자기네들의 이런 생활 습관과 이 야곱이 이제 노예를 한참 이제 거느리게 될 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리고 온 노예들이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생활 습관과 풍습을, 문화를 가진 노예들이 이제 야곱의 그 가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습관들이 또 퍼져가겠죠. 이방의 그 사고력이나 그 습관들이 퍼져가겠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야곱의 가문에 조금씩 녹아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들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내까지도, 아버지 라반의 집을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피신하듯 올 때에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드라빔은 다산,
자손을 많이 낳는 것, 그리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지니고 있으면, 이것을 의지하면 우리 가족이 번성하고 내가 좀 이제 굶지 않고 풍요로워질 수 있겠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겠지 라고 모든 가족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현실에 다시 충실하여서, 처음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잊고 현실에 충실하여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현실 중에 야곱은 다시 자기의 기질이 조금씩 다시 올라와요. 아, 그래,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되네.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의 말을 잘 따르고 자기의 말대로 잘 해줄, 내 말 잘 들어줄 그 노예들, 그리고 친구들, 내 말대로 잘 해줄 엄마 아빠, 가족.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그들을 우리의 수중에 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걷는 길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때때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제시해 주시고 방법을 일러주셨는데,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서 마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올라갔던 야곱처럼 회개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의복을 벗은 것은, 이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는 이 명령은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졌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를 의지했던 그 삶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새 삶을 입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새로 입으면서, 주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제가 알지 못하고 제 힘을 힘입고 제 부력과 제 경제력과 제 인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회개로 우리가 주님께 올라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엘베델 앞에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을 세겜 성읍의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있었잖아요. 더 이상 동서남북 사면에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제 많은 그 피해 복수들로 인해서,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쪼그라들고 찌질이처럼 된 우리 민족, 다시 약해진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심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너에게서 왕이 나오게 하겠고 너의 민족이 다시 번성하게 하리라, 너의 후손들에게 또 다시 이 땅을 주리라 라고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십자가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무너진 모든 생활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다시 지난주부터 오늘부터 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다시 올라갈 때에는 우리 그냥 나아가지 맙시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우리 기도 시간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 밥 먹여주셔서 감사해요. 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공부할 수 있는 책 주시고 영상도 보여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세세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하셨던 주님을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저의 신이 되어서 나 자신의 그 힘을 움켜쥐고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내가 좀 잘 될 줄 알았던 이런 나의 모습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잠깐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묵상으로 눈 감고 묵상하면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순간에 내가 만나는 일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그 갈등 속에 또 내 고민 속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세세하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네,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여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나의 힘과 내 주변 사람과 내 인력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았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벗어버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입혀주셔서 나의 무너진 모든 생활을 붙잡아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깊은 침묵 속에 우리가 아무 말할 수 없이 절망하여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외치며 찬양할 때 그 깊은 침묵과 우리의 외침을 타고 우리에게 늘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도와주시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으니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주님의 힘을 들고 이 세상으로 힘차게 걸어 나갑시다.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저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한 가지 안내 드립니다. 먼저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다 스티커를 많이 붙여놨는데 스티커 붙은 데는 안 앉고 다 스티커 안 붙어 있는데 지금 열심히 앉아 있는데요. 안 붙어 있는데 앉아도 되는데 친구들하고는 우리 이렇게 한 칸씩 띄어서 앉을 수 있도록 다 지금 띄어서 앉아 있죠? 예, 그렇게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또 헌금은 당분간은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 바구니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쉬웠지만 입장하실 때 헌금은 그 헌금 바구니에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코로나 기간이라서 이야기방 이렇게 방을 따로 할 수가 없어서 당분간은 출석 체크하고 선생님한테 안부 전하고 특별히 선생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으면 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돌아가시지 마시고 우리 담임 선생님 꼭 만나고 가시고요. 담임 선생님 안 오시는 선생님들도 옆반 선생님들이 하실 거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본인들 꼭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수칙이 있어요. 마스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요. 네. 이 교회 사용 수칙 나와 있죠. 모든 예배자는 마스크를 꼭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입장할 때 우리 발열 체크하는 거 오늘 들어올 때 다 하셨죠? 그리고 손소독제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한번 손소독제로 꼭 해주시고 교회 입장 시에는 1m 간격을 유지해 주세요. 이건 친구들하고 너무 꼭 붙어 다니지 말고 조금 뛰어서 다니시고요. 자리는 꼭 간격을 띄워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생활 속 거리두기를 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다 지금 지키고 있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안내 있나요? 없죠? 우리 1학년 친구들 손 좀 들어보세요. 1학년. 우리 1학년이 아직 많이 못 오고 있는데 1학년 내려보세요. 1학년 친구들 지난주에 월요일날 처음 학교 갔죠? 매일 가나요? 아니면 매일 가나요? 학교 매일 가요? 며칠에 한 번씩 가? 이틀에 한 번? 참 이틀에 2번 간다고요? 격주? 2주만 간다고? 학교를? 우리 1학년 정말 어떡하면 좋아. 네, 우리 1학년 이제 처음 학교 갔는데 우리 학교에 그대로 간 1학년을 위해서 우리 축하의 박수 좀 쳐주세요. 축하합니다. 네, 우리 입학했는데 우리 열심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방 하겠습니다.